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예,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예,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예, 새로운 정체성의 변화, 또 사랑, 이게 다 믿음의 열매죠. 예, 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또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됨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며칠 전에 한이가, 저희 이제 둘째 딸이, 제 레파토가, 설교 레파토가 똑같아요. 예, 그쵸. 가족 얘기 했다가 설교하고 마지막에 또 가족 얘기, 저희 누나가 전화해서 좀 레파토 좀 바꾸라고. 예, 하지만, 그대로 하겠습니다. 네, 제 스타일대로 가는 거죠. 한이가 찾아와서 이제 오늘 늘드림 광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에게 실은 우리 공동체가 어른들만이 아니라 이렇게 귀한 아이들이 함께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선물이 되고 아이들이 우리에게 선물 되는 그런 걸 함께 기대했으면 참 좋겠어요. 아이들이 정말 부모에게 선물이 됩니다. 너무너무 선물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물론 스트레스도 됩니다. 나중에 선물도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죠. 근데 저희 둘째가 이제 5살인데 요새 늘드림에서 성경 암송을 한대요. 암송을 해서 이제 아빠 제가 성경 암송해요 이렇게 해서 딱 온 거예요. 얼마나 귀여워요. 저는 보고 지금 읽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장 2절 말씀. 좀 그랬나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암송을 하는데 너무 제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 반석. The Lord is my rock.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그런데 이게 직업병인지 이런 말씀 암송을 딱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고 하는 소리가 이런 생각이 저는 이제 항상 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참 믿음의 고백이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말씀은 내가 스테이트 한다는 것과 내가 그것을 언더스탠딩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과 내가 어떤 컨페셔ن을 한다는 것과 living out the confession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잘 헷갈리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I'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보세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정말요? 예, 우리 좀 이게 정말요를 좀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요 부활의 주님이라는 이 컨페션을 알고 고백하는 것과 정말 믿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목사가 막 아멘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해도 말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했지만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믿기 어려운 거예요, 부활은. 아니, 실은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인들이 이야기하고 엠마오길에서 제자들 몇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야기를 11 제자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졌나 봐.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의견이 분분해요. 믿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제자들이 웅성웅성 부활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반가운 게 아니라 첫 번째 리액션이 뭐예요? 놀라고 두려워해요. 왜요? 영이신지라. 영으로 여겼대요. 쉽게 얘기하면 귀신이 나타났어! 이런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 귀신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 없으심을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믿지 못할 수가 있어 너희들? 내가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여줬잖아.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봤잖아. 내가 진리이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들이 고백했잖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놀라고 두려워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책망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시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액션을 취하십니다. 참 배려심이 많으세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게 되게 재미있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그런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대요. 예. 이게 믹스드 필링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만큼 부활은 믿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도 믿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온기, 따뜻함, 그 상처를 만져보고 어루만지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놀랍고 기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조화야? 두려워요. 아직 감이 안 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얘들아 나는 귀신이 아니야. 나의 육신은 부활했어. 먹을 거 없어 얘들아? 먹을 것 좀 갖고 와봐. 그렇잖아. 상식적으로 귀신이 뭐 먹지 못하지? 나 먹는 거 봐. 나 귀신 아니야. 먹어주세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누가의 저자는 의사. 누가가 의사라고 우리가 여깁니다. 의사예요. 닥터예요. 지금의 사이언티스트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에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방법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먹은 사건을 기록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예요. 그의 경향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나타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상처를 보고 만지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음으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육신으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육신의 부활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은 봤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은 만져봤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먹는 것도 봤잖아요. 근데 여기 중에 본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도 지금 잘 모르잖아요. 제가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부활을 설교를 준비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육신의 부활을 믿기에 나도 이렇게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할 거야. 육신으로 부활할 거야. 이런 믿음 때문에 이 부활절이 기쁘냐 하는 거예요. 제가 우체국 끝나니까 한 번도 이제 1년 됐는데 뭐 교회 얘기 안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해피 이스터 하면서 다 헤어지더라고요. 다 헤어져요. 해피 이스터 하면서 다 밝게 헤어져요. 또 교회 오니까 뭐 우리 다 나이스한 분이지만 평소에 잘 인사 안 하시거든요. 미국 분들하고. 하여튼 미국 분들이 다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해피 이스터. 부활을 기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거잖아요. 자, 그런데 정말 그 부활을 믿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요, 그 부활을 믿는 것으로 인한 삶의 변화 내지는 기쁨이 1년에 한 번 부활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는다면 오늘만 특별하게 기뻐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해피 이스터, 우리 오늘만 얘기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 부활을 믿으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참 믿음이기 때문에 하는 그리팅인지, 아니면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과 상관없는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린 것처럼 부활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문화로 우리가 그렇게 치부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되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을 가능하게 하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진리를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야 돼요. 달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조금 더 권력을 잡아서 나보다 권력 없는 사람을 내리누르고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가치를 확인하고 이런 식의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왜요? 우리의 가치,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십자가 안에, 부활 안에 있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부활을 정말 믿으세요? 육신의 부활을 믿으세요? 여러분, 되게 많은 띠어리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부활한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 가지 띠어리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쌍둥이였어, 둘이었어 사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당신은 뭐 사진 기술 이런 게 발달한 게 아니니까 제자들이 시체를 훔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리플레이스 한 거야. 많은 이야기들이 내려져 와요. 여러분, 이게 많은 이야기가 있는 건요, 무엇을 반증하는 거냐면 육신의 부활을 그만큼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넌센스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기에 앞서 부활의 기쁨을 마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좀 주목하려고 그래요. 피러에게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활을 누리고 사는 삶에 대해서, 부활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사는 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더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안 믿는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일 수 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믿게 하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를 보면요, 피러를 보면요,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게 돼요. 심지어 우리가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면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 거죠. 피러를 좀 볼게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심볼, 표상, 이그젬플이에요. 본보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소개되는 내용들을 보면 그냥 one of us예요. 가장 평범한 미디언 샘플이에요.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피로는 어부였어요. 갈릴리 호숫가에 어부가 가장 많았겠죠. 어부로 하는 사람들이 가장 평범했을 거예요. 자기 배도 있고 자기 가족들 부양하는데 그래도 굶지 않을 정도의 중산층, 보통 사람이었을 거라고 상상해 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실 이거는 좀 충격적인 그림이죠. 하여튼 공부를 멈추고 직업을 두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다? 굉장히 레디컬한 그런 반응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베드로는 제자고 제자는 믿음이 아주 좋고 믿음이 아주 좋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라고 가지 말고, 왜냐하면 말씀 읽다 보면요,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 들추세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in the very beginning, 여기에서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assume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좋은 걸 하면서 살아요. 예, 남자들이 막 40시간, 50시간, 60시간 막 그렇게 일에 중독돼서 일하는 건, 예, 뭐 너무 심플리파이일 수도 있는데, 가족을 위해서 진짜 희생하냐? 아니면 아이 보기 싫고 아이 보기 힘들고 일하는 게 좀 더 나한테 더 좋고, 제가 우체부하면서 조금씩 느끼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더 나은 것도 있어요. 내가 더 성취감이 더 느껴지고 인정받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사람이 굉장히 sacrifice해 보이는 것도 실은 사람은 자기가 디자이어 하는 걸 해요. 자기가 가치 있는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피터가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서 이렇게 희생한 것일까? 글쎄요. 말씀을 보니까 피터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렇다기보다는 미루어 추측컨대 피터는 그의 삶을 만족하지 못했어요. He was dissatisfied with his life.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공생활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어떤 큰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만큼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sick and tired 하고 어떤 다른 대안,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갈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강자가 약자를 찍어 누르는 로마 제국의 불의가 아니라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정의가 다스리시는 나라를 발견하게 꿈꿨는데, 누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곧 온다고. 약자들의 눈물을 씻겨주고 약자들의 편이 되어주는 불의한 세상을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세요? 왜 오늘 예배를 드리세요? 이 세상이 참 만족스러운데, 이 만족스러운 세상에서 좀 더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좀 질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요, 전혀 다른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셨다고요? 회개하라.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라이프스타일로부터 터닝백 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공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 피터와 같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어쩌면 신앙의 전이에 있어서 너무나 필요하고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왜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피터라는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표본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기를 좀 묻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짧았던, 잘 몰랐던 피터도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사역과 그의 놀라우신 이적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분은 구원자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바로 이 정체성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지만 피터에게는 믿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발언이 아니라 진짜 피터에게는 믿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바른 생활을 가르쳐 주시는 좋은 선생님도, 자선 사업을 헌신적으로 하는 선한 사업가도, 세상의 부조리를 변혁하는 혁명가도 아니라 구원자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겨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부활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라는 것만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도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믿겨집니까? 믿는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야, 너가 밤새도록 성경을 외우더니 드디어 깨달았구나. 너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더니 드디어 깨달았구나. 그래, 네가 직장 버리고 신학교를 가더니 드디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시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공부 많이 해서 한 게 아니에요. 막 열심히 파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reveal 하셨기 때문에, 계시하셨기 때문에 안 거라고 얘기하세요. 인간의 논리, 합리적 추론, 이성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습니다. 부활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우리는 육에 속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진리를 알아요? 우리는 육에 갇혀 있는데. 그 하늘의 주인이 오픈업 해주셔야지 그만큼 아는 거예요.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리고 이 고백이 있다면 사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니 아주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는 계속 흔들리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생겼다면 이미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피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칭찬은 이어집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피터, 락이라는 뜻이에요. 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말씀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악한 the power of the hell 정도 되겠죠.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됨, 그리스도인됨, 그 믿음의 첫 단추, 파운데이션은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느냐예요. 내가 예수가 주고 그리스도이신지 알고 고백하는 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우리가 그 고백을 얼마나 한 토씨 안 틀리고 말하느냐에 있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시기에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있느냐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다. 베드로가 바른 고백을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리뷰킹하죠.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게. 아직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닌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3년을 living together 합숙하고 신학교에서 만점으로 졸업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성공하고 그런다 해도 부활을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못 믿으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함부로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왜 믿지도 않는데 아멘 해요? 제가 막 혼내지도 않는데.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표상이에요. 우리 신앙의 본보기예요. 그리고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얘기하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가 믿음을 너무나 쉽게 의심하지 않는 것은 그 은혜에 대해서조차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의 반증일 수 있어요.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것은 우리가 적게 노력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는 거고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데 열심히 부활을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나그네처럼 사는 거야. 얘기해 볼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 나그네처럼 살아라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더 나그네처럼 열심히 살아로 가기 전에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전의 이야기죠. 잡혀가시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하나님이 목자를 치세요.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나를 인하여 실족하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살리리라. 먼저 살아서 갈릴리로 가리라. 여기서 예수님이요, 이렇게 죽으시는 것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부활을 얘기하세요. 다시 살 것을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피로가 예수님이 죽으시지만 부활하실 거야. 그러니까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난 예수님 죽어도 난 절대 버리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문맥상 너무 명확하잖아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니까 당신 죽으면 나 죽겠습니다. 다분히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해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이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년 가까이 아니면 3년 넘게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참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니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게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대화예요. 베드로가 장담합니다.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있는 신앙 고백이야.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 이웃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참 고백일 수 있지만 정말 그러냐는 거죠. 정말 이게 믿음의 고백인지 자기 확신인지 여러분 어떠세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말은요, 신앙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자기 확신입니다. 내가 왕이다라는 다른 고백일 뿐이에요. 내가 누군데,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사나이인데, 세상에 사나이가 어디 있어요? 다 사나이 없습니다. 위험하면요 다 도망쳐요. 스스로 속고 사람도 속고 그런 거죠. 피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믿음을 주시고요,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자라나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들추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낮추세요. 그리고 높이세요. 죽이시고 부활시키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오늘 피로에게,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확신을 깨십니다. 아니, 그 자기 self-righteousness가 깨지지 않고 어떻게 self-denier라는 열매가 있겠어요. 깨세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깨지지 않고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시는 것이 엄청나게 큰 일을 통해서도 하시지만 실은 굉장히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세요. 굉장히 작은 일.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어큐징 하세요. 들추세요. 자,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있기에 많이 불편한, 그리고 심지어 위험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대중의 분노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예요. 얼마나 쪼그라들었냐면 예수님하고 뭐 얘기한 거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게 들키지만 않으면 돼. 그런 상황이라고요. 자, 그런데 베드로를 피를 어큐징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죠. 되게 재밌어요. 어린 여종을 보내세요. 여러분, 어린 여종은 큐트하고 귀엽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린 여종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클리어한 소셜 클래스가 있어요. 아주 비천한 계급이 있죠. 그런데 그 비천한 계급을 이렇게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의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여자, 노예, 어린이. 셀프 초이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 문화에서.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어린 여종이에요. 여러분, 피로는 누굽니까? 어른 남자예요. 거기다가 예수 공동체의 리더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평소 같으면 어린 여종이 와서 말도 못 붙여요, 피로한테. 예. 어린 여종이 하는 말은 그냥 disregard 하는 거예요. 전혀 케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종이 다른 얘기 하는 것도 아니에요. Are you Christian? Aren't you? 너 그리스도인이지? 너 그리스도인 맞잖아.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로가 벌벌벌 떱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재미있어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이게 앞문까지 피한 거죠.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하나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 제쳐놓고 지금 뭐 정신이 없습니다. 3번을 부인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찬스이기도 해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갈릴리안 액센트가 있었던 거죠. 그 도당 같은 다이렉트예요. 그 말을 듣자 피로가 얘기합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He began to invoke a curse on himself and to swear, I do not know the man. 생명을 걸고 swear 하면서 I do not know the man. 더 이상 구원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도 왕도 아니에요. 피로에게. 이거 참 너무 당황스럽지 않나요? 3번에 걸친 위협을 받고 피로의 부정은 더욱더 강도가 세집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를 부정합니다. 맹세하며 부정합니다. 강한 부정을 2번 하는 건 항상 최상급이에요. 근데 몇 번 지금 디나이 했어요? 3번 디나이 했어요. 마치 여인이 어린 여종, 여자고 슬레이브고 어린아이라는 이 3가지 아이덴티티가 갖고 있는 완전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이제 완벽하게 부인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임플라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닭이 울었어요. 항상 울던 닭이에요. 어제도 울었고 그제도 울었고 울던 닭이에요. 근데 그 닭이 울자 갑자기 예수님과 나눈 대화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원하세요? 그런데 일상 가운데 작은 이벤트를 통해서 평범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치세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 특별한 것이 없는 무의미한 소리가 큰 망치가 되어 베드로의 마음을 내려칩니다. 내려쳤잖아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He went out and wept bitterly.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낮추세요. 베드로가 낮아집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여정의 시작점이고 과정이에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담고 있죠. 그 첫 번째 설교 산상순 5장 3절 하나님 나라 복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난해한 말이에요. Blessed is the poor in spirit, for the kingdom of God is come near.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무너진 피로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응하였어요. 내 나라가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랑 전혀 상관없는 날이에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다 해도 여전히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을 주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한번 붙잡은 사람은 이루십니다. 무엇을 통해? 엄청나게 대단한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를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기회 주실 때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여종을 통해 자신의 믿음 없음이 드러납니다. 닭의 울음소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여기서 자기 부인을 깨닫는 거예요. 셀프 디나이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따라와. 여러분, 셀프 디나이얼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때요? 셀프 디나이얼 하면서 내가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야! 그게 악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심령이 부서지고 그의 의가 무너져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말씀은 이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 무엇으로 애통하겠어요? 내 사업이 망해서? 내 연애가 망해서?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서 그 가운데 세상은요, 배신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위로해 주세요. 우리가 아파할 때.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야,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선하시구나. 야, 주님만한 분이 없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트랜스포밍 하세요. 믿음의 여정은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음을 직면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그걸 일깨워주면 제가 뭘 알아? 무시할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상황이 좀 안 좋아. 상황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 없음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요. 이렇게 돌아보면 그랬던 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늘품교를 사랑합니다! 제가 이웃 사랑하고요. 저는 진짜 짱이에요. 이렇게 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김없이 제 믿음 없음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전도사 때 보면 제가 섬기던 청년들을 통해서 저보다 어리고 저보다 신학을 좀 더 모르고 저보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얘기하실 때가 참 많았어요. 한 번은 나 이제 신앙생활 안 할래요, 하나님. 나 진짜 짜증나서 못하겠어요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저 뒤에서 예배 내내 울었어요. 교회가 싫어서. 전도사 때 은혜 받아서 운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이 교회에 있어야 돼? 저기 울었어요, 제가. 내내.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제가 1년 동안 같이 살았던 학생이 있었어요, 청년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나는 좋은 전도사고 내가 데리고 살아야지.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너 같은 게 전도사야? 이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이 욕이 나오는데 꾹 삼키면서 밤을 울면서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일날 나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 청년을 통해서 저희 믿음 없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가 사랑을 알아? 너가 은혜를 알아? 더 알아야 돼, 진태가. 사랑은 그게 아니야. 가르쳐 주시는 계기였어요. 여러분, 믿음의 주를 믿고 주님과 사는 삶은 놀라운 삶입니다. 하늘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평강과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안다고 착각해버리면 구하지도 않고요. 누릴 수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부활 믿으세요?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겠습니다. 제가 부활주일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말하려면 제가 부활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못 믿겠는 거야, 제가. 죄송합니다. 제 믿음이 적어서 부활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저는. 부활 못 믿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활을 믿으라고 앞에서 얘기하겠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목도 곧 닭이 운이라려. 근데 좀 더 솔직하게 부활을 믿으십니까? 라는 주제를 던져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목사를 하잖아요. 예수가 주고 그리스도라는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제가 부활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해하고 막 그러지는 못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한번 들어오시니까 내가 못 나가겠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하심과 좋으신 이 복음에 대해서 제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현실적인 거고 너무나 실제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부활을 다 알지도 못하는데 이 정도로 좋으면 부활을 더 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슨 논리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부활 못 믿어도요, 어쩌면 그게 당연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군요. 정말 사모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그런데 부활을 안다면 어떻겠어요? 오늘 어머니 예배 있었는데 예배 끝나고 한이가 막 달려와서 저를 딱 붙잡고 우는 거예요. 아빠 막 울어요. 아빠 막 울어요. 그래서 한이야 왜 그래? 누가 때렸어? 막 이러고 있는데 아빠 무서운 꿈 꿨다는 거예요. 오늘 아빠가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걸 꿨대요. 우리 항상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근데 뛰어내린 것만 봤어. 못 봤대, 모르겠대. 그래서 내가 봤는데 천사가 이렇게 해줬어. 그러니까 뭐 염려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이한테. 근데 한이가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빠가. 그러니까 오늘도 원래는 제 옆에 안 앉아요. 근데 옆에 앉아서 찬양도 하고 하잖아요. 아빠가 없을 거에 대해서 두려우니까. 자, 그런데 오늘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어떨까? 여러분, 우리 꿈만 잘 먹고도요, 삶이 하루가 엉망이 돼요.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세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 작은 1달러 때문에 배신하는 게, 1달러는 너무 적고 한 100달러, 1000달러 때문에 배신하는 게 우리 치졸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안다면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 우리가 얼마나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저희 어제예요. 설교 준비하는데 이 부활 때문에 머리를 막 쥐어뜯고 있는데 저희 한나가 이제 나왔어요. 잠을 설쳐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나가 실은 지극히 작거든요. 그래서 제 믿음을 많이 시험하는 분이세요. 저희 집에서. 예, 엄청 시험하세요. 청소 좀 하라면 안 하고 동생 보라면 절대 안 보고 하여간 뭐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실은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가 많죠.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나와서 이제 오랜만에 부녀 간의 대화가 있는데, 아빠, 저는요 늦은 밤이 제일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늦은 밤이 제일 좋대요. 그래서 한나야 왜? 늦은 밤이 되면요 엄마 아빠가 와서 사과를 해요. 사과를 한다는 거예요. 네, 늦은 밤이 되면 엄마 아빠가 용서를 구하는 거죠. 저희 그러거든요. 막 낮에 혼내놓고 자기 전에 가서 한나야 엄마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늦은 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한나야 그런데 엄마 아빠가 왜 용서 사과할까? 그랬더니 한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빨리 끝내려고? 이 상황을 빨리 끝내려고? 이렇게, 아니, 한나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이 편해지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와 화해의 손길을 내밀 때, 정말 화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용서하라고 하셨어. 라기보다도, 아이들이 딱 보잖아요. 예. 이 상황, 너무 스트레스풀해. 어보이드 하기 위해서 나 편하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마세요. 진짜 믿음으로 할 거 아니면,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얘기. 어쨌든, 그런데 뭐를 발견했냐면 저는 한나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제 목숨처럼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간혹은 피하려고, 마무리하려고 용서하던 그 용서가 아니에요, 아이한테는.
얘가 아플까봐, 이 안 좋은 마음으로 이 아이가 잘까봐 그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아빠 잘못했다. 그래서 그날을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믿음이, 부활까지는 아니지만 제 믿음이 뭐가 있냐면, 한나는 제 딸이 아니라 하나님 딸이라는 믿음이 저한테 있어요. 이 아이의 디그니티는 나의 서브오디네이션이 아니야. 이 아이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딸. 내가 내 감정대로, 심지어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이 아이를 함부로 대하는 건 하나님의 디그니티를 내가 손상하는 거예요. 그게 제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아이가 프레셔스 하지만 내 믿음 때문에 이 아이의 디그니티가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허황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 가족에만 리밋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용서하려고 그러는데 일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서 불편해서 하는 용서라는 건 믿음 안에서 어큐징 받습니다. 그게 무슨 용서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진실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난 이만큼 나이스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뉴 크리에이션으로 트랜스폼 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그렇게 중요한 부활을 믿지 못해도 부활을 소망하게 할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게 되는 복이, 누리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To be continued. 그렇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짜증날 땐 다 이유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관이 저치가 아닙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감정조차도 이럴 수는 없어요. 부활의 기쁨을 고백하기에 앞서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믿음 없음이 드러날 때 심히 통곡하는 은혜가, 우리의 빈잔을 채우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각자 좀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이 없습니다. 목사여도 그래요. 이만큼 살았어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가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내 편이 얼마나 많고 내가 얼마나 right한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의 나라, 아버지 주님, 그 놀라우신 복을 선물로 주셨는데 아버지 저희들의 강박함이 아버지 주님 참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마땅히 부끄러워할 바로 부끄럽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아파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우리 부모님, 엄마, 아빠, 우리 딸, 아들, 친구들, 형제, 자매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료들, 학생들, 선생님들, 아버지 주님,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부활의 날에 아버지 주님, 주님 앞에 설 것을 아버지 주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날이 있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믿던, 믿지 않던 진리는 진리대로 있는 거예요. 주님, 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부활을 땡겨 사는, 부활을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모로 사람을 저울질하는 그런 악한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그렇게 온전하여진 하나님의 디그니티, 형상으로 서로를 리스펙하고 섬기고 얼싸안고 섬기는 그런 부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주님께서 돌보시고 키우시고 이루어 가심을 아직 같이 보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꿈꾸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탄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의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부활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저희 소원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 주시고, 아버지 주님, 간절히 찾는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희 슬픔 가운데 위로자 되어 주시고, 친구 되어 주시고, 반석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린 보스턴 늘푸른 교회 형제 자매들과 이 자리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